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장 시작하면서 그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전에는 이제 20장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그 숨어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또 여드레 후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디베랴 호수는 이제 티베리아, 지금의 지명으로는 티베리아, 이제 그 로마 황제 이름을 이제 빌려서 딴 이름인데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네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번 그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요한복음 요한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밝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땅끝을 향해서 보내시지 않고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제자들의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서 갈릴리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그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새로이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새롭게 깨닫고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잡은 고기로 이 고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혹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사용해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어부였기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 만난 부활의 주님과 그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고기만을 잡으려 했던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니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그 감격을 가졌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감격을 그 다락방에서 만났던 그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언제 그들이 다시금 뵙게 될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예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새어가며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 물고기로 대변되는 상징하는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재물, 세속적 부의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다시 그들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물고기 잡는 것에만 그저 옛 삶으로 돌아간 그 모습 그것에만 현안이 되어 있던 그들을 보면서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영적인 눈이 다시금 가리워져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왜 갔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를 숙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똑같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와 진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다시금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 무덤은 절망과 탄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고 탄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절망의 그 바닥에서, 그 밑바닥에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깨달았을 때,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곳은, 그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바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출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잡혀갈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 공포에 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다락방은, 그곳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감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탄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맹목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선 갈릴리 호수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존의 현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이 다시금 만났을 때에 갈릴리는 만민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삶의 생존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믿을 때에만 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좋으며 믿음이 좋아지고, 상황이 절망이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형편과 내 수준에 맞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이 자고 일어났을 때 새날을 맞이하면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칼날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